오늘 사진 한 장 보여드리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비행기 사고죠. 비행기가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네. 작년 10월이에요. 우리나라는 아니고요. 남미의 콜롬비아라는 나라에서 저렇게 비행기가 추락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당시에 그 비행기 추락 사건의 사진이래요. 비행기가 뭐 저 정도로 완전히 망가졌으니 타고 있던 사람들도 운전치 못하겠죠. 저기에 성인이 3명 타고 있었는데 뭐 다 사망했다 그래요. 네. 조종사가 의사였는데요. 이분이 어디 놀러 가려고 그런 게 아니라 밀림 지역에 의료봉사를 가던 중에 저는 사고를 당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 죽었고 또 같이 아내가 타고 있었는데요. 그 아내도 죽었고 또 보모도 애기 보는 보모도 같이 있었는데 부모가 함께 죽었다고 합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저렇게 비행기가 아주 처참하게 부서지고 비행기에 타고 있던 사람들도 다 죽었는데요. 1살짜리 아기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네. 저렇게 어마무시한 사고에서 이 1살짜리 애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났을까요? 네. 어떻게 제가 살아날 수 있었을까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엄마 품이었다는 거예요.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해보니 비행기가 저렇게 처참하게 다 부서지고요. 어른들은 다 죽었는데 엄마 품에서 애기 소리가 나더래요. 애기가 막 울고 있더라는 겁니다. 얘도 물론 가슴과 배를 다치긴 했대요. 근데 뭐 생명이 위협이 될 정도로 그런 상태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건강하게 그래도 무사히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엄마 사랑이 참 대단한 거죠. 네, 엄마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결국에는 엄마 품이 얘를 지켜낸 거잖아요. 얘를 살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기사를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정인이 사건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정인이 사건 뭔지 뭐 내용도 아시잖아요. 애를 입양한 부모가 이 애기를 얼마나 학대했는지요. 1년 6개월밖에 안 된 애가 결국에는 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랑할 자신이 없으면은 차라리 입양을 하지 말지. 왜 그 입양을 해가지고 그 애기도 그렇게 세상 떠나게 만들고 자기네들 인생도 그렇게 망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미스테리죠. 그렇게 자신이 없는데 왜 도대체 애를 입양했을까? 참 알 수가 없어요. 원래 그 설교 원고에는 얘가 뭐 어떻게 고통을 당했는지, 몸이 어디가 어떻게 망가졌는지 그 인터넷만 찾아봐도 막 구체적으로 그 엑스레이 사진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다쳤다, 어디가 부러졌다 다 써놨는데 그거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차마 못 읽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차피 여러분들 내용은 다 아실 테니까 그냥 원고에서 어디가 어떻게 부러지고 어떻게 다쳤는지 이거 그냥 빼버렸습니다. 그냥 빼버렸어요. 그럴 정도로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아이입니까? 추락사고에서 살아난 아이는 1년 8개월짜리 아이였대요. 이 정인이 얘는 1년 6개월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비슷한 또래죠. 참 이 둘 다 비슷한 또래인데 한 아기는 죽을 상황에서도 엄마 품이 아이를 지켜줬고요. 또 한 아기는 엄마 품은 고사하고 여러분 얘가 이렇게 입양된 이유가 뭐죠? 낳아준 엄마가 뭐 무슨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얘를 결국에는 못 키운 거잖아요. 낳아준 엄마한테 버림받았죠. 길러주겠다던 엄마도 결국에는 그 엄마 손에 또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원래 처음에 설교를 준비할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시작한 건 아닌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참 마음에 안 좋고 아프게 얘기가 되더라고요. 아무튼 뭐 여러분 엄마 품이라는 게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지쳐 쓰러졌을 때 인생에 아무 소망이 없을 때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안식을 주고 여러분 새로운 힘을 줄 수 있는 게 엄마의 품 아닙니까? 근데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이런 그 엄마 품과 같은, 아니 엄마 품보다 오히려 더 우리를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바로 주님의 품 아니겠습니까? 주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뭐 낙심하고 좌절하고 뭐 그럴 때라도 우리가 찾아가기만 하면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주님 품에 대한 은혜를 알고 일찍이 시편 57편 1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시편 57편 1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다윗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날개 아래 품어주신다는 거, 이거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재앙을 만났을 때 어디로 피한대요?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그 주님 품 아니잖아요. 그 날개 아래를 품어준다는 거는 그 품 안에 품어준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재앙을 만났을 때 주님의 날개 아래, 주님의 품으로 내가 피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 품이 이런 곳입니다. 우리도 돈 떨어지고요, 명예 떨어지고요, 세상에서 완전히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됐을 때 주님 품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부자라고 해서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다고 그때 특별하게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 물론 그때도 받아주시지만 정말 세상에서 정말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에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게 바로 주님의 품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품에 대해서 잠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도 이런 주님의 품이 정말 필요했다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렇죠? 베드로가 밤새도록 실패만 했거든요. 주님 품의 위로가 필요했던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누가복음 5장은요, 아직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도, 아니 제자들 12명이 한 명도 부르지 않을 때고요,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하신 초반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아직도 제자 한 명 없이, 제자를 한 명도 부르지 않을 때지만, 그 앞에 4장에 보시면요, 이미 예수님 혼자 회당에 가셔서 유대인들을 가르치고 계셨고요, 또 귀신도 쫓으시고 병자를 고치는 일을 뭐 수도 없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적과 이적과 은혜를 베푸시니까 사람들이 뭐 제자가 있고 놓고 예수님을 얼마나 쫓아다녔겠어요. 이날도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날이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왔는지요. 그날은 뭐 그냥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 앉으세요 해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막 이럴 수 있을 수준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가 이제 갈릴리 호숫가였는데, 그때 마침 이 갈릴리 호숫가에 배를 세워놓고요, 그 호숫가에서 어부들이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한 어부의 배에 타시면서 육지에서 배를 조금만 띄워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얘기가 뭡니까? 그 호숫가 땅에는 사람들처럼 막 와서 앉으라고 하고, 그 바로 코앞에서 얘기하면 얘기가 잘 뒷사람들은 전달도 안 되고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따닥따닥 붙어 앉으라고 하고 배 타고 조금 떨어진 거예요. 거리는 좀 둔 겁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 잘 보이고, 또 눈으로 보여야 원래 또 귀도 다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잘 들리고 했겠지요. 이렇게 이제 배를 띄워달라고 하셨어요. 그때 그 어부가 누구죠? 베드로였어요. 첫 만남입니다. 주님에 대한 소문을 뭐 익히 잘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제자들도 한 명도 부르지 않았을 때 예수님은 이미 회당에서 가드를 치고 계셨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는 일을 계속 하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뭐 갈릴리 온 사방에 다 났겠죠. 그래서 베드로도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서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만난 건 이 자리가 처음이었던 거예요. 주님과의 첫 만남입니다. 주님이 이제 배에 조금 떨어져서 이제 사람들을 말씀을 전했고요, 사람들이 호숫가에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렇게 말씀이 다 전하신 후에 주님께서 베드로한테 뭐라고 그러시죠?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조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 5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참 이 말씀 보니까 어때요? 베드로의 그 심란하고 복잡한 그 베드로의 심경이 여러분 읽혀지죠?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나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랬나요? 자, 한마디 해요. 그 얘기가 뭐죠?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밤새워서 고기를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몇 마리 잡았대요? 네? 빵말이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랬잖아요. 한 마리는 못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면 그물질을 몇 번이나 할까요? 많으면 100번 정도 하고 그때도 수십 번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명색이 어부인데 여러분 수십 번, 수백 번 던지면 그래도 한 마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실수를 해도 한 마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제가 가끔 우리 김동환 집사님이랑 낚시를 몇 번 가봤는데요. 제가 뭐 낚시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근데 그렇게 가도요. 몇 번 던져도 어쨌든 나오긴 나와요. 제가 뭐 알고 잡았겠어요. 우연히 실수를 잡는 거죠. 그 낚싯대 바늘 하나에도 잡히는데 그게 바늘이 하나도 아니고 그물이잖아. 크게 던지니 밤새도록 했으면 실수를 해도 한 마리라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쩌면 그렇게 밤새도록 던졌대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을까요? 이거 뭐 어부로서 자존심 상하는 건 말할 것도 없겠지요. 빈 그물이 올라올 때마다 야 내가 어부짓을 계속 해야 되나, 내가 이걸로 먹고 살아야 되나, 낚시부가 자전이 아마 말도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밤새도록 실수를 해도 뭐 한 마리라도 나오지 않으니 참 얼마나 그게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고 좌절했겠어요. 이제 코로나가 터진 지 한 1년이 돼갑니다. 전에 한번 제가 찾아보니까요. 우리나라에 첫 환자가 나왔던 게 2월 며칠이던가 3월 초던가 아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제 우리 추석 연휴 끝나면은 뭐 기사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1년이 돼갑니다 막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 1년을 돌아보니 기사들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어떠셨어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안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함, 우리가 이거 정말 1년 내내 느꼈잖아요. 네. 여러분 환자가 좀 나온다 싶으면 집안에 콕 처박혀가지고 뭐 아무것도 못했지요. 이제 풀렸다 싶으면 막 마스크 쓰고 막 그냥 소독제 막 바르고, 어떤 사람들 마트 가보면 막 이 일회용 장갑도 끼고, 예? 막 겨우 그렇게 조심조심 다니잖아요. 왜 겨우 그렇게 다니니? 왜 그래요? 이거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이거 말고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어요? 코로나19가 터지기 전까지, 그 바로 직전까지요. 사람들이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우리 자신을 얼마나 여러분 과대평가했는 줄 아세요? 유발 하랄이라는 이스라엘의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분이 유발 하랄이라는 분이에요. 요즘에 제일 핫한 분이에요. 제일 잘 나가는 작가고 미래학자입니다. 아까 역사학자라고 했지만 뭐 지나고 과거만 보는 게 아니라 역사학자들은 앞으로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전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를 보면서 이분이 미래를 전망하는 거예요. 저분이 지금 제일 유명합니다. 저분이 쓰는 책이요, 아주 유명해요. 전 세계적으로 저분이 뭐 책만 썼다 하면 거의 뭐 그냥 그지만 좀 더 못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읽나 봐요. 저분이 이런 책을 하나 냈어요. 몇 년 전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제목이 잘 안 보이고, 빨간 게 잘 안 보이고, 뭐라 그러죠? 호모 데우스 그랬어요. 저 책인데요. 호모는 사람을 뜻하는 거고요. 데우스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그런 말입니다. 저 책이 무슨 책이냐면, 인간이 발전했는데 얼마나 발전했느냐, 하나님의 영역을 탐낼 정도로 인간이 발전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 옛날에 우주를 별 쳐다보기만 했지 우리가 우주를 갈 수 있다는 거 상상이나 했어요? 우주에는 막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성경에서 얘기한 천국이 바로 저 우주구나 했는데 가보니까 또 거기는 아닌가 봐. 그러니까 천국이 다른 차원의 얘기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소망하는 우주도만 갔다 와요. 여러분 이제 10년만 있으면 뭐 제가 생각할 때 민간인들도 우주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지금 무슨 한 두어 개 회사가 민간 우주선을 지금 만들고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억 내지 2억만 내면은요, 그래도 우주 비슷한 데까지 지금 갔다 올 수 있거든요. 지금도 갔다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안에는 실제로 우주를 아마 가는 게 일반인들도 무리하지 않을 겁니다. 그 정도로 됐어요. 아무도 뭐 거의 정복했잖아요. 지금 뭐 웬만한 옛날에는 안 걸리고 무조건 죽었다 했는데, 여러분 우리 저 어렸을 때 한 20, 30년 전만 해도 드라마의 광고 소재, 여주인공이 암에 걸려 죽는 얘기. 근데 지금은 웬만하면 암에 걸려도 잘 안 죽어요. 이제 많이, 이제 앞으로는 더
더 이제 점점 좋아질 겁니다. 암으로 이제는 그 죽었다 생각하는 사람 잘 없어요. 살 소망을 또 갖습니다. 그뿐인가요? 어쩌면 우리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우리나라 교수님이 그 세포가 재생되는 그런 그 유전자를 발견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노화 왜 와요? 이게 세포가 죽어서 오는 거잖아요. 근데 세포를 계속 재생하니까 안 죽어지는 거예요. 그 노화가 되지 않으니까 계속 사는 거예요. 또 뭐 치매도 그렇고 뭐 다른 뭐 중풍도 그렇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될 수 있어요. 예? 이제 점점 그렇게 돼갑니다. 과학으로 이제 못하는 게 없는 세상이 됐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탐낼 정도로 정말 대단한 존재가 됐구나 생각이 되지요. 그렇다면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책의 내용이요. 그렇다면은 그 앞으로의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갈 거냐? 좋게 만들어갈까? 다 같이 망하는 세상으로 만들어갈까? 이거를 호모 데우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무슨 뭐 좋은 쪽으로 잘 되는 쪽으로 우리 미래를 발전해야지 그렇게 만들어야지 여러분 생각하죠. 누가 다 같이 망하는 쪽으로 만들자고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현재의 상황을 보자고요. 지금 상황이 다 같이 살자는 쪽으로 가나요? 다 같이 죽자는 쪽으로 가나요? 네? 솔직히 전쟁, 기근, 특히 환경오염 결국 다 같이 죽자는 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발전을 이루고 놀라운 업적을 쌓고 정말 하나님의 영역을 탐낼 정도의 능력을 가졌는데 미래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갈 겁니까? 다 같이 사는 쪽으로 만들어갈 겁니까? 다 같이 죽자는 쪽으로 만들어갈 겁니까? 그거를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 하는 책이 그 얘기가 저 책의 내용이에요. 저 책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미래를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생각했어요.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까지 다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코로나가 터지고 났더니 그 생각이 얼마나 헛된 생각이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고 연약한 존재였는지 다시 한번 알게 됐지요. 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스스로 대단하다 정말 대단한 능력이 있다 했는데 사실 우리가 어떤 존재예요. 밤새도록 수고해도 빈 그물만 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게 바로 우리 모습 아닙니까? 네. 코로나 이게 2000년 전 얘기라고요. 지금이나 그때나 다를 거 없어요. 지금 조금 달라진 거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병균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이미 1억 명이 죽었대요. 예? 이거 그때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이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아주 실질하게 절실하게 깨닫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너무 절망하고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베드로의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실패하고 연약해도 우리가 주님 품에 나아가서 위로받고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뭐냐 이걸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그냥 낙심되고 아주 그냥 그런 어려운 상황을 얘기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회복될 수 있어요. 그 길을 배우면 되는 겁니다. 주님 품에 안겨서 위로받고 회복되는 길을 베드로가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 다음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 다음에 보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그랬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태까지 내 경험을 붙들고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주님 품에서 안식도 없고 새 힘도 없고요.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더니 이게 왜 고난이 왔냐? 하나님께서 나랑 함께 하시지 않냐? 교회만 다니면 좋은 일 생길 줄 알았는데 왜 이래?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의심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실패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던져봐 라고 했을 때 밤새도록 실패하지 않았다면 순수하게 던졌을까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깊은 데로 던져라 주님 말씀하실 때 기가 살아가지고요. 주님은 목수잖아요. 내가 들어서 알아요. 나는 어부예요. 거기 고기 안 나와요. 밤새도록 내가 던져봤잖아요. 예?
뭐 주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요. 아마 아는 체를 엄청 했을 거예요. 그런데 밤새도록 허탕치고 실패하고 났더니 기가 죽었어요. 베드로가 기가 죽어가지고 찍소리 못하잖아요. 깊은 데로 던져라 하니까 그냥 깊은 데 가가지고 그냥 시키는 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참 힘든 시간들 보내고 계실 텐데요. 여러분 지금이요.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해봤잖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했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됐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는요. 눈 딱 감고 한번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 보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한번 기도해보세요. 헌신하라고 한번 헌신해보세요. 네?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수만 있다면 다른 것도 할 텐데 겨우 기도하는 거 못하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하라 그래서 뭐 집을 팔라고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네? 뭐 특별한 거 안 해요 사실. 그냥 한번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한번 해보시라고요. 살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한 일은 못하겠어요. 더한 일도 할 각오가 돼 있으면서 주님이 시키는 거 한번 해보자고요. 출애굽기 3장에 보시면 모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처음부터 함께 하셨어요.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버려지고 또 애굽의 공주가 그걸 데려다가 자기 양아들을 삼고 뭐 이럴 때도 늘 함께 계셨죠.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을 보여주신 건 출애굽기 3장이 처음이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요. 갑자기 저 앞에 보이는 떨기 나오면 불이 붙은 거예요. 막 불이 붙은 겁니다. 불 나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가보잖아요. 여러분 제일 재밌는 게 쌍구경이랑 불구경이잖아요. 불이 어디가 붙으면 늘 사람들이 가게 돼 있어요. 그걸 무심하게 지나가는 사람은 없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걸 보고 깜빡했지요. 가서 보니까 어떻죠? 막 이글이글 나무가 타고 있는데 보니까 불꽃은 막 타고 있는데 나무가 하나도 안 타는 거예요.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안 탑니다. 근데 더 신기한 건 뭐죠? 그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잠깐 한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곳 이거를 성경에서 임재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니 거룩한 곳이 맞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더럽고 어쩌고 한 곳이라도 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자체가 그 거룩한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룩한 곳이에요. 그 동양이나 서양이나 똑같은 생각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몸에서 제일 더러운 건 어딜까요? 네? 발이잖아요, 발. 여러분 손으로 얼굴 치면 기분이 살짝 나쁜데 발로 얼굴을 때려봐요. 예? 그거 그냥 참을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막 소스라치고 왜 그래? 그거 소스라치고 놀라잖아요. 손으로 칠 때 그 정도까지는 안 해. 발을 못 찾겠다는 거예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동양이나 서양이나 모든 사람들이요. 발을 우리 몸에서 제일 더러운 곳이다 라고 지적을 한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신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더러운 신을 벗어라 말씀하신 걸까요? 물론 그것도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틀린 생각은 아닌데 신을 벗으라는 말씀에는요. 또 다른 해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신을 벗으라는 건 네 경험을 내려놔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저도 이거 어떤 글에서 읽었는데요.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온 삶을 이력이라고 그래요. 이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회사에 여러분 취직하려고 그러면 뭘 내죠? 이력서 내죠. 이력서. 그 이력서 내용이 뭡니까? 여태까지 내가 어디서 공부했다. 여기 회사에 오기 전에 어떤 회사에서 어떤 일을 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력서의 한자가 이런 거래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가 무슨 이래요? 신발 이, 력은 지날력. 그래서 이력서라는 거예요. 신발이 지날력.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내 신발이 지나온 길이 이력이라는 거예요. 내 신발이 지나온 길이 이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 여태까지 살아온 내 이력을 모두 내려놓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제 순종하면서 살아라. 그런 또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앞에서 우리 경험,
우리 능력이라는 게 뭐 호모데우스라고 부르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역을 탐낼 정도로 다 인간이 대단하다, 인간이 일으켜놓은 경험과 능력과 업적, 뭐 학식 대단하다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코로나를 만나보니 뚜껑을 열어보니 그게 아니구나 했지요. 진짜 별 볼 일 없고 무능하고 연약한 게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경험했던 그 경험의 신발 벗으셔야 됩니다. 내가 여태까지 알고 있던 지혜의 신발, 이것도 벗으셔야 돼요. 내가 그동안 가졌던 능력의 신발, 이젠 이거 다 내가 벗어놓으셔야 됩니다. 이거 벗지 않으면요, 네 배에 좀 타자! 주님이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이 안 들리는 거예요. 깊은 데로 던져라!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아닌 것 같아도요, 주님이 깊은 데로 내리라고 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는 건 당연하고요, 새 길을 열어주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랬어요. 업으로서 자기가 알고 있던 경험, 이거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지요? 자기 경험으로 밤새도록 고기를 잡을 때는 허탕만 쳤는데 주님은 뭐 어디서 고기를 그렇게 불러오셨는지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잡았지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는 뭐라고 하겠어요? 아마 저 같으면은요, 주님, 저랑 동업합시다. 주님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찍어만 주세요. 그냥 밤새도록 잡아볼게요. 돈에 눈이 뒤집혀가지고요, 저는 막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는 아니었어요. 자기의 경험과 지식을 다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내가 누구인가 하는 자기의 내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8절 보시면 예수님 앞에 무릎 탁 꿇고 앉아가지고 뭐라 그래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세요. 떠나주세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네? 여러분, 이렇게 자기의 경험, 자기의 모든 것 순수하게 자기의 그 내면까지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순종하면요, 주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닌데 밑에 10절 보시면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앞으로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뭐라고 하죠? 이제 후로는 네가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을 취하리라 그랬어요. 사람을 취하리라. 같은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마태복음 4장 19절 보시면 네가 사람 잡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전에는 물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이제는 사람 잡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는 어부로 살지 말고 주님의 제자로 또 사도로 이 새 인생의 새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경험 내려놓고 주님 품에 안겨서 순종하면요, 안식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새 길도 열어주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한 것도 어려운데 더 힘든 일이 뭐죠? 우리 인생에 길이 막힌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고난 당하는 것도 힘들지만 앞으로 길이 막혀서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길이 열리는 방법이 딱 한 가지예요. 뭐지요?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인생이 빈대와 같다면,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다면 내 경험 다 내려놓고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품에 안겨서 우리가 참 안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주 품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